34장 1절부터 여호수아 1장 5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미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을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제 죽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언을 남기죠.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죠? 모세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인데 모두 그러나 모세도 이제 역시 사람이었다. 피조물이었고,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 죄인인 것처럼 모세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 모세도 죽는다. 그렇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 예. 모세가 어떻게 심판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 다윗, 그렇죠? 다윗도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솔로몬의 앞에 두고서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렇죠? 가는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이죠, 그렇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갔다. 다른 사람 다 가는 길이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슬퍼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예.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그렇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죠?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모세가 어디서 죽었대요? 모압 땅에서.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끝은 있긴 있는데 아무 데서 죽는 건 아니죠. 어디서 죽어요?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압 땅에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아무 데나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끝이 있죠. 우리도 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나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이 너 어디서 죽어? 거기서 죽으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죽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너는 거기까지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 너는 거기까지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한계를 지어주시잖아요. 모세는 한계를 알고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선택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했냐?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계도 지어주시고 아무 데나 죽는 게 아니야. 거기서 죽어. 네. 여기 볼까요 또? 아직 몸이 기력이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게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아직 건강했다라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예, 이거 따져보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게 비스간에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단이 보였다. 이 비스가산에서 단이 보이는 정도면 몽골 사람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성지순례 가보면은 요르단에 가면 느보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계단이 엄청 많거든. 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120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체력이 좋았냐. 산에 쉽게 오르지 못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90세가 돼서 우리 오건사님이 90세신데 이제 맞죠? 90세? 아직 더 젊으신가요? 그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산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랐다는 거죠.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모세가 건강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병이나 사고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건강했고 다 보이고 기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사명이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신이 병들어서 건강이 끝나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너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가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정리되고 가고 싶은 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사명으로 죽는 거지 그냥 육신이 죽는 게 아니다. 이게 한계를 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모세가 죽으니까 두렵죠. 여호수아는 두려웠겠죠. 왜 40년 동안 모세가 리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동행했겠죠. 죽었어요. 두려웠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모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리죠. 사명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모세가 죽었다. 위대한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1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수아와 말씀이 같이 갔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인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다에서 물에 빠지면, 그렇죠? 사람들이 막 신나게 노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그 주파수가 틀리다 그랬죠. 그렇죠? 살려주세요. 주파수가 영역대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프 가드들이, 그 구조대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훈련을 한대요. 가만히 있다가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한대요. 무슨 훈련을 하냐면 살려주세요. 이 데시벨이 틀리잖아요. 거기다 맞추는 주파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딱 감이 온다는 거죠. 어디서, 그렇죠?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그래서 좀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노는 거에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1년을 승리하면 됩니다. 근데 1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달을 또 승리하죠. 한 달. 매달 승리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승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은 끝나는 거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루를 잘 살면 되거든요.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루가 어떻게 되냐?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신명기 3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 있다. 그렇죠? 모세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거기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생명이 있대.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뭐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붙들면,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노숙자분들 계신데, 우리 교회에 노숙자로 왔다가 지금은 정상인처럼 되신 분이 계신데, 노숙자들 이야기 들으면요, 잘 나가던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참 이게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아니, 배고프면 밥 주면 되거든요. 육신이 무너지면 밥을 주면 금방 힘을 솟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고 싶어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혹은 무너져도 어떻게 마음이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득도를 하고, 뭐 마음 공부를 하고, 방법이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병들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뭐 유튜브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집니까? 수다 떨면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메디테이션, 이게 뭐냐면 메디신에서 메디신, 의약품이잖아요. 그죠? 약품, 의약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면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묶이면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어나고 평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무 때나 죽을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 하나님 풀리고 열리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묶여서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메디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